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 가운데 40대 1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보니까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주간 또 사순절 또 특별히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한 주간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데, 근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하루 계란 먹고 우리 예수 부활하셨다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냥 끝을 내버리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40대 1이다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순절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잘하는데 부활절이 지나면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성탄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건물이 변변한 거 없었어요. 그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절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만나면 늘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저들은 40일이 아니라 1년을 보내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절 끝난 다음에 스프링업이다, 40일 부활 축제를 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고 함께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 그냥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앞으로 40일 정도는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이 웃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세일 모임도 열심히 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이 부활의 축제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때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도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는, 일어서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일의 비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일, 마지막 3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잠깐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3일 가운데 첫째 날 금요일은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 달리시게 되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정오에 태양도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무력하게 다 그냥 십자가 달리시는 이런 모습, 그를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 배신의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첫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 날은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가두게 되고 큰 돌무덤에 가두어서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부활해도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냥 큰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황제의 임봉을 해버리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황제 임봉을 딱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날 토요일은 모든 것이 끝난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이 바로 둘째 날 무덤 속에 갇힌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셋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셋째 날은 일요일, 그날은 부활의 날인데요. 셋째 날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겨우내 죽은 듯한 나무에서 마치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계란에서 유정란에서 20일이 지나면 거기서 뿅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드디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셋째 날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환상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죠? 14장 4절의 하반절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분, 증인은 3명만 있어도 증거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3명이 아니죠. 그 후에도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원 후 AD 55년경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5년 지난 때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25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25년 전에. 기억나죠? 엉뚱한 소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25년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 한다? 산자들이 다 눈 뜨고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의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게 믿어지니 말이지. 이게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부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뭐 크고 작은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 3일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금요일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달리신 것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 그냥 그렇게 연거푸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둘째 날도 있잖아. 그죠? 둘째 날은 숨을 쉴 수가 없는 날이에요. 둘째 날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에요. 나는. 둘째 날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둘째 날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날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둘째 날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셋째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하는 거지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면 저절로 셋째 날이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이 그냥 둘째 날 지나면 그냥 셋째 날이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첫째 날, 둘째 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너무 안타까운 심령도 참 많아요, 보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 오늘 여러분 이 3일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말씀 우리 앞에 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3일 보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목요일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니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주님이 그 기도하겠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또 기도에 동역자들, 제자들까지 데려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일은 저절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며 살며 감당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있지요. 그건 죄예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것은. 기도는 뭐예요?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나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우리 성도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맞아요. 그렇게 해요.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기도 와서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결제, 오늘 내가 투자한다, 내가 오늘 만난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중에 하나님 정리해서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렇죠? 늘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확실한 건데 거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시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제3의 셋째 날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지에 가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가고 싶어요. 네로 황제의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는, 요즘은 이런 건 신앙의 박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아, 그죠? 그건 아니지만 거기는 뭐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이제 죽음이고, 예수 믿으면 콜로세움 광장의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까. 저는 참 요즘 우리가 좀 신앙생활 믿음 지키고 어렵다 하는데요, 그분들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상에 살 수 없으면 지하로 내려가면 되지. 지하에 동굴을 들어가서 그걸 또 이제 파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보통 폭이 한 1m, 높이 3m가량 지하 도로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도처와 은신처를 만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계속 대대로 거기 살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이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이 믿음 지키고 나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후에는 300년 핍박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대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게 되는,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는, 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들이 뭘 믿었느냐? 한 가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저도 믿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도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나도 살아나게 되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로마 대제국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로마 제국, 그 박해하던 그런 나라지만 완전히 기독교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활의 신앙이죠. 교회도 없었어요.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아멘.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뭐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그렇게 매일 즐거워하세요? 근심이 없으세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왜 근심이 없겠어요? 나도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많지요. 짜증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냐고요? 저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3일의 비밀은 뭔데요? 우리 내가 믿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지만 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어려움이 오면 늘 하는 말이 3일만 참자. 그런데 3일만 참, 같이 3일만 참자. 한번 그냥 해대고 싶은데 3일만 참고 해보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3일만 참자.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노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3일의 비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참자. 화가 나도 3일만 참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3일만 참자. 아니 3일 참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3일만 참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싸울 일이 있다, 무슨 화가 날 일이 있다, 정말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3일만 참고 여러분 3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지 않으셨는가 아시죠?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와서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정말 내가 너무너무 죽게 됐단 말이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부활 축제, 스프링업 축제를 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혼자 너무 그러지 말아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새 리더님 나 기도 좀 해줘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왜 여러분은 그냥 혼자 왜 그러세요? 3일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3일의 기적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대지에 부활의 영이 여러분 역사하니까 여러분 봄이 돼서 살아나는 거 보세요. 코로나19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보세요. 모든 나무들이 꽃들이 코로나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다 살아나는, 이게 부활의 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오늘 모든 성도들 함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의 40일 동안 이 스프링업 축제 가운데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집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이런 금요일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때도 있고, 때로는 토요일처럼 무덤의 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날, 암흑천지의 날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3일의 부활의 은총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오늘 새벽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수많은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제3일의 부활의 축복을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에, 기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도 1000번째 예물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스프링업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주여 우리 가정도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 없어도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원수마귀, 모든 전염병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여 다시 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가는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 위해 하늘의 은사와 부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